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토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른 종의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종의 마음 그릇 준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건강 말씀을 많이 들어서 복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앤드루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앤드루스 대학을 맨 처음에 갔을 때 4학년 선배가 저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조언을 줬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로마인다의 의대에 들어가면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이쁜 재림교회 아가씨들이 온다 그랬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제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겠다.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로마인다 의대도 합격을 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1년에 7,000불만 내고 다닐 수 있는 탑 20 의대를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도 저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에게 말씀했어요. 너나 내가 알듯이 이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딴 데를 갔습니다. 제가 딱 첫날 학교 시작을 했었는데 의대 교장 선생님이 어느 대학에서 몇 명 오고 어느 대학에서 몇 명 오고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대부분이 다 탑 25 의대 대학에서 왔어요. 어떤 애들은 막 캐나다, 어떤 애들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온 애들도 있었어요. 제가 엉뚱하게 앤드루스 대학을 혼자 대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내 이름은 우석이고 앤드루스 대학에 왔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가 세인 앤드루스 대학에서 왔냐고. 그 세인 앤드루스 대학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그 영국 왕자들이 다니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나는 앤드루스 유니버시티 베리언 스프링 미시간에서 왔다고. 애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한 30번은 설명했어요. 그 베리언 스프링이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 딱 이제 학교를 공부를 시작해서 역학 예방의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 그 의대 공중보건학교가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넘버 원 랭크된 학교였어요. 그 교수님들이 교과서를 쓰시는 그런 교수님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장수를 하고 싶으면 농담 반 진담마로 재림교인이 되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 재림교인이 아니세요. 근데 그 농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앉아가지고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가 재림교인 건강기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로마인다 지역의 재림교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사시는 분들이에요. 2005년 내셔널 지오그래피 매거진에 그 미국 전 세계에서 5군데 가장 오래 사는 동네들을 말했습니다. 오키나와 재팬, 이카리아 그리스, 살디나 이탈리, 니코야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미국에는 한 군데 로마인다 캘리포니아. 그 2009년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보여줬어요. 100년까지 살 11번 버릇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재림교인처럼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다 어쩌면 봤을지도 몰라요. 이 유명한 비디오를. 이 닥터 엘스워스라 웨어햄이라고 로마인다 그 의대 교수님이세요. 그 카디오토라식 서전, 흉부외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95살까지 그 수술을 하셨습니다. 심장 수술을. 그래서 사실 이분이 계획이 100년까지 하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프라 쇼에 나왔어요. 혹시 그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봤나요? 제가 건강 강의할 때마다 꼭 이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92살인가 94살에 그 비디오 이제 오프라 쇼에 나오고 나서 유명해지면서 환자들이 이분이 몇 살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포인먼트를 캔슬했어요. 제 친구가 ENT 그 과 과장인데 얘기를 설명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고 100살까지 이거 외과 수술을 한 다음에 리타일 하려고 했었는데 환자가 다 캔슬하면서 그러니까
심장 열어놓고 수술하다 쓰러질까 봐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5살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40살 때부터 엄격한 채식을 하셨습니다. 작년 11월 달쯤에 이분이 104살로 돌아가셨어요. 제 생각은 아마 이분이 100살까지 계셨다면, 수술했다면 아마 110 이상 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 계획은 없어요. 오프라 쇼에 저는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 재림 교인들이 믿도록 주장하는 대로 실천하게 되면 그들이 진정한 건강 개혁자들이 되며 그들은 세계와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확실한 모습, 보기 힘든 광경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더 큰 열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제가 재림교인 건강연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림교인 건강연구는 1958년에 시작됐어요. 그 로만다 의대에 닥터 프랭크 레몬하고 닥터 리처드 월든이 이걸 시작했습니다. 뭐냐? 봤는데 환자들 중에서 재림교인들이 그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 걸 느껴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보여주기다, 그 마음으로 이게 시작됐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 교회 돈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로만다 의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 23,000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게 알게 됐어요. 그 재림교인들 로만다에 사는 분하고 캘리포니아에 그냥 재림교인 아닌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재림교인이 폐암을 갖는 것을 20% 덜 갖고 인후암, 호두암, 구강암을 5% 더 갖고 식도암을 34% 더 갖고 우장암을 62% 더 갖고 유방암을 72% 더 갖고 자궁암을 66% 더 갖고 방광암을 28% 더 갖고 모든 암을 66% 더 갖는 게 나왔습니다. 덜 갖는다. 예. No.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덜 갖는 것입니다. 예. Close. 예, 이 숫자가 다 덜 갖는 것입니다. 예. 예, 다시 에디트해야 될 거예요, 비디오. 그래서 허파에 오는 병도 32%, 경강화증 13%, 관상동맥질병 55%, 심장병들 65%, 뇌혈관 장애 53%, 당뇨병 55%, 위궤양 42%. 그리고 재림 교인들이 자동차 사고를 54% 덜 내요. 이거는 자동차 보험 회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번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나라 돈, 세금 돈을 우리 로만다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1974년에 재림교인 건강연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결과가 심장병에 대해서 견과류를 더 섭취할 때 심장마비 오는 것을 50% 예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흰빵 대신 미정제 곡물빵을 먹었을 때 죽지 않는 심장마비 오는 것을 45% 더 예방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을 5컵 이상 마실 때 심장병 오는 확률을 50% 줄이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장암에 대해서 그 고기들을 덜 먹었을 때 장암이 덜 생긴다는 걸 이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콩류를 더 드실 때 장암을 방지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에 대해서 남자들이 토마토를 많이 드실 때 그 전립선암 암 가는 것을 40% 예방되는 게 이때 알겠어요. 그리고 두유를 마실 때, 콩우유를 마실 때 전립선암이 생기는 것을 70%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닐 때 이 텍사스의 백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두유를 못 마시게 해요. 그 남성 유방이 생긴다면서 이걸 맞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꼬치꼬치 연구를 했습니다. 봤습니다. 다 8개 연구가 나왔었는데 하나도 남성 유병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사실 하루에 한 2컵 이상을 마시거든요. 너무 저에게 중요한 그 진리였어요, 저한테. 그리고 재림교인 안에서 육식하고 채식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육식 하시는 분들, 채식만 하시는 분들 비교했을 때 육식 하시는 분들이
치즈와 계란을 더 드십니다. 사탕, 칩, 과자를 더 드시고 큰 저녁 식사를 더 크게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간에 간식을 더 많이 하시고 그것 때문에 다 좀 비만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 요절 35에서 50살 때 생기는 죽음이 그 육식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채식하시는 분보다 400% 더 많이 생긴다는 게 이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됐나? 재림 교인 건강 습관을 따랐을 때, 이 5가지 습관을 따랐을 때 금연, 채식, 견과류 섭취, 운동, 비만 방지를 했을 때 10년을 더 산다는 게 이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 미국 국립보건원이 만족하지 않았어요. 돈을 더 줬어요. 더 연구를 하라고,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2000년에 재림교인 건강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교인들 안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병이 생기는가 그걸 더 깊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따라서 우리의 평균 체질량 지수가 달라져요. 그거 체질량 지수는 우리의 몸무게를 우리의 키 스퀘어 해가지고 나눠서 나오는 숫자인데 가장 건강한 게 18.5에서 25예요. 한국 분들은 한 23이 좋습니다. 그걸 내일 당뇨병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빨간색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육식 자주 하시고 생선, 유제품, 계란을 자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들의 평균 체질량 지수는 28.8이었습니다. 주황색은 육식을 일주일에 한 번 덜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생선, 유제품, 계란을 자주 드시는, 그랬을 때 27.3. 갈색은 육식을 전혀 안 하고 생선, 유제품, 계란을 자주 드시는 분 26.3. 그 다음은 육식과 생선을 전혀 안 하시는 분 25.7. 그 다음에 고기, 생선, 유제품, 계란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 23.6으로 나왔습니다. 그 엄격하게 채식주의자가 되면 같이 밥 먹자 하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살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이 평균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체질량 지수, 그 다음에 병이 생기나 안 생기나는 그걸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하고 연결을 했을 때 그 육식을 자주 하시고 생선, 유제품, 계란 드시는 분 그 체질량 지수가 28.8이었죠. 당뇨병 생기는 확률이 7.6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고기, 그 파란색 고기, 생선, 유제품, 계란을 전혀 안 드시는 분의 췌장량 지수가 23.6이었는데 당뇨병 생기는 확률이 2.9%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음식을 정확하게 먹었을 때 당뇨병 가질 수 있는 확률을 50% 이상 낮을 수 있다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모든 병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고혈압에서 이제 육식, 생선, 유제품, 계란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만약 고혈압 갖는 확률이 100%라고 계산해놓고 조절해놓고 그 고기, 생선, 유제품, 계란을 안 드시는 분은 37%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갖는 확률을 63%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엄격한 채식을 해서. 제가 건강 강의를 가면 저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식습관에 대한 논의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냥 병을 고치지 왜 음식 얘기를 하냐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꼭 생각을 하고 합니다. 3분의 1 몸, 3분의 1 마음, 3분의 1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보통 처음에 3분의 1 말씀을 듣고 아마 나머지는 잠을 자시는 분들이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음식물이 왜 중요한지 제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위험 요소 중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게 무엇일까요? 알코올, 과체중,
유아, 산모, 영양실조, 고혈압, 고혈당, 콜레스테롤, 신체 활동 부족, 공해, 잘못된 습식관, 흡연. 이거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게 무엇일까? 이걸 알고 싶어서 빌 게이츠 유니버시티 워싱턴에다 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전 세계를 가지고 연구해라. 이게 2015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넘버 원이 잘못된 식습관이었습니다. 이거를 또 다시 2013년에도 나왔었는데 미국 사람들도 넘버 원이 잘못된 식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올해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5명 중에 5 죽음에서 하나가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는 죽음이라는 게 결정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잘못된 식습관이 말세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노아의 얘기를 다 아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소수 민족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교인 소수 민족. right?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수 민족이 됐습니다. 오직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기별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 그 소수 민족의 몸과 마음을 그릇 준비해서 천국의 대수 민족 준비시키는 것이 건강기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소수 민족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래서 이제 최종 단한 산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물 마시고. 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이렇게 프라이팬에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 음식물도 있어요.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찌꺼기가 좀 덜 생기는 음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 찌꺼기가 가장 많이 생기는 음식물들이 우리 몸에 산화를 더 많이 시켜서 빨리 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들이 최종 단화 산물이라 그러는데, 이 최종 단화 산물들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관상공백 질병이 생깁니다. 이게 많이 쌓일 때 알츠하이머스 병 생깁니다. 최종 단화 산물이 피부에 많이 쌓였을 때 우리 UV 라이트를 받잖아요. 햇빛에서. 그때 피부를 빨리 늙게 합니다. 2010년 잔산학교에서 보여줬는데, 이제는 최종 단화 산물이 우리 몸을 과속 노화시킨다는 게 결정됐어요. 우리 음식물에서 최종 단화 산물을 많이 만드는 것들이 뇌, 눈, 동맥과 심장, 적혈구, 심장, 뼈, 근육과 힘줄을 다 이게 쌓이면서 가속 노화를 시켜서 수명을 감소시킨다는 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65살 때 우리 몸에 이 찌꺼기가 얼만큼 쌓여있는지 계산을 하고 몇 년 남았는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찌꺼기가 쌓여 있는 것을 생물학적 연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인데 음식물에 따라서 나이가 22살이 될 수도 있고 몸은 35, 40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때부터 음식물 안에 최종 단화 산물이 얼만큼 쌓여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야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일하고 야채. 이제 사과를 요리 안 하고 그냥 먹잖아요. 그러면 그 100g의 사과가 127유닛의 그 찌꺼기를 우리 몸에 만들어요. 근데 이 사과를 요리를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445유닛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많이 하고 가공시킨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빨리 늙게 된다는 이 아이디어예요. 야채나 과일은 보통 100에서 1000, 2000 이런 숫자를 띄는데
이제 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닭고기에 대해서 닭고기를 이제 생닭을 100g을 먹잖아요. 그러면 7,680유닛의 그 찌꺼기가 우리 몸에 생겨요. 치킨은 이제 물에 끓여서 닭도리탕 해서 먹으면 11,000이 생깁니다. 이제 닭을 이제 로테스리 바베큐 그 카스코 로테스리 치킨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58,000이 생깁니다. 이제 기름에다 튀기는 게 음식물에서 가장 나빠요. 74,000 KFC 닭튀김. 그래서 이 찌꺼기가 낮다고 해서 생닭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제품에 대해서, 유제품은 이제 닭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다 이렇게 어느 정도냐, 뭐 10배에서 1000배 이상 야채하고 과일보다 뛰어요, 이 숫자가. 근데 유제품은 고기들보다 더 뛰어요. 예를 들어서 파메산 치즈 같은 경우 16만 9천, 버럴 같은 경우는 26만 4천. 그래서 우리 재림 교인들한테 옛날부터 이거를 주셨어요. 치즈가 위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마 제가 오늘 오후에 이 강의를 하는데 아마 제 친구들이 다 더 이상 저 친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하면. 이 연구 결과는 1951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노르웨이에 들어가 가지고 유제품 고기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 하루아침에 그 노르웨이 나라 사람들이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그게 여기였어요. 그때 이 노르웨이에서는 공중위생 그 프로그램이 아주 어드밴스 돼가지고 매년마다 몇 명이 심장마비, 풍으로 죽는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다 재림교인이 되고 나서 그 숫자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다 채식을 하니까.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시 숫자가 올라갔어요. 꼭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대총회가 1863년 5월 20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렌 와이트이 큰 건강 비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건강 기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린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들의 가장 안전한 길은 동물의 고기를 버리는 것이다. 이 최종 단화 산물, 고기를 덜 먹고 안 먹고, 유제품을 덜 먹고 안 먹고, 그 다음에 너무 익히고 가공된 식품을 먹지 않았을 때, 그 대신 채식, 신선한 식품을 했을 때 우리가 장수를 합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인들이 10년 사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입니다. 근데 이거를 재림교인을 받았어요. 이 최종 단화 산물에 대한 언더스탠딩은.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제 한국말로는 요리 준비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준비예요. 그냥 영어 오리지널이 준비예요. 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연적인 식물이 된다. 2000년대 와서 알게 된 이 최종 단화 산물 개념은 우리 교회는 1860년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그의 건강 기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밥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꿀에다가 메뚜기를 담았다가 이렇게 먹었다고. 당연히 그게 아니에요. 원본을 볼 때 그 침례 요한이 먹었던 것은 carob tree 그 fruit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한국말로 캐럽나무, 쥐엄나무, 메뚜기나무, 침례 요한의 빵이라는 한국말로 통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쥐엄 열매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완두콩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하고 꿀을 들이쳤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서 벌써 이걸 설명했습니다. Purely vegetable of locust and wild honey.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거를 좀 잘못 통역을 했었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순전히 채소와 메뚜기와 야생 꿀로 된 그의 식사라고 한국말로 어느 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아마 이분이 레위기 11장을 읽고 메뚜기를 많이 즐겨 드셨던 분 같아요. 제가 아는. 근데 원본을 봤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됐습니다. 순전히 채식, 로코스트, 나무의 열매, 그리고 야생 꿀. 그게 침례 요한의 음식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온다는 말은 이 전두엽을 강하게 하고 편도체, 우리가 이렇게 남을 받아들이는 그 편도체 두뇌 안에 있는 파트인데요. 그것을 강하게 해가지고 동정심이 많고 다정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라는 말은 전두엽을 강하게 해가지고 슬기 그리고 집행 기능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의 예비라는 맛은 해마, 기억을 하는 해마를 강하게 해서 주의 약속, 예수님이 마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메뚜기를 기름에 튀겨서 먹는 것을 침례 요한이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뇌에 건강한 음식물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가 그 새 친구들, 돼지들과 무엇을 먹었습니까? 맞습니다. 쥐엄 열매였습니다. 이 말은 침례 요한의 건강 메시지를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다는 것은 이 마음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봤을 때 몸은 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를 갖기 원한다면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행동하는 걸 보면 부족해요. 어디가 부족할까요? 우리 두뇌 이렇게 크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두뇌에서 가장 나중 발달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이 나이 20 넘었을 때 우리 그 성장이 마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두뇌는 어제 말씀대로 균형 잡히지 않은 정신이에요. 뭐냐? 그 변형계, 감정 이런 것은 강한데 그 전두엽이 아직 발달이 되지 않아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것에 실수 때문에 청소년들이 갈망하고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 말을 자주 써요. 그 청소년의 두뇌는 스티어링 휠이 없는 아주 엔진이 파워풀한 스포츠카라고요. 갈 수는 있는데 이걸 조절을 못하네요. 그게 청소년의 두뇌예요. 예언의 신도 그걸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의 능력들이 대부분 동면 상태에 있으니 이 두뇌가 아직 동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그 두뇌를 발달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그릇 준비입니다. 건강기별이 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줘야 되고 말씀이 필요하고 사랑, 격려가 필요하고 특별히 나의 삶,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나의 삶이 예를 보여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그릇이 커집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 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랬습니다. 이 유일한 매개체를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것에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됩니다. 또 건강개혁도 깨끗하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보면 가난하지만 담배와 차가 해로운 것을 알았으니 그는 옳은 편을 위한 가마를 끼쳐야만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성령께서 그의 정신과 성품에 작용하사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였다. 우리 자신이 알 때 이것이 나의 두뇌, 몸과 두뇌에 건강하지 않다고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그릇이 커집니다. 우리가 이 법에 하나님의 은혜를 질그릇, 이 마음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건강 개혁은 마음 그릇 준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성별된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우리 두뇌에 어떻게 적용을 주냐, 아주 제가 이런 많은 example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뇌 안에 이 릴린 단백질, 프로틴이 있어요. 그 영어로 릴은 실패, 릴링에는 실격인데 이 릴린 프로틴은 단백질은 이렇게 이게 먼저 생긴 다음에 그 위로 뉴런 세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낚시를 할 때 그 줄이 있잖아요. 낚시줄이 이렇게 생선을 따르잖아요. 그 생선은 뉴런이고 그 줄은 릴린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릴린 단백질이 우리 두뇌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Now, 그 사진에서 이 사진 B는 이 두뇌에서 릴린 프로틴이 없는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랬을 때 뉴런이 똑바로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신경세포가. 근데 사진 그 C는 릴린 프로틴이 있으면서 이게 똑바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프로세스 된 음식, 기름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릴린 프로틴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결과가 그 전두엽의 인지 능력이 상승된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게 그들의 그 두뇌 프레임을 영향을 줘요. 그게 나중에 이제 결과가 옵니다.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모두 정신력을 약화시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감소시킨다. 음식물만이 우리 자녀들을 영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들, 그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 이거는 인디애나 대학에서 나왔었는데 그 학생들 반은 아주 폭력적인 게임을 하게 했어요. 이 하나는 반은 그냥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30분 동안 게임을 하고 나서 이제 functional MRI를 찍었어요. 그랬을 때 그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30분 하고 나서 아이들의 그 전두엽이 그냥 까맣게 됐어요. 거기에 아무런 그런 액티비티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그러고 나서 이 자녀들에게 아주 슬픈 이런 사진을 보여줬어요. 전쟁에서 어려운 일들, 뭐 가난한 사람들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봤을 때 우리 두뇌가 이렇게 동정심이 나오는 두뇌 패턴이 있어요. 펑셔널 MRI에서. 근데 30분 동안 막 총을 쏘는 게임을 하고 나서 전두엽이 딱 죽으니까 이 동정심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두뇌가 동정심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엑스레이를 나타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싶으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프론트 롭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이런 동정심이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거울로 매일 바라보는 것이 우리 마음 그릇 준비를 하는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리라. 그래서 내일 이걸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두뇌 안에 이 반사경 누령기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두뇌가 변화되는 것을 제가 내일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경험, 이 모든 인터랙션이 우리의 사상, 기억, 그리고 감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전두엽이 도덕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을 Dual Process Theory of Moral Psychology, 도덕 심리학의 이중 과정 이론이라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너가 지갑을 찾았는데 거기에 현금이 100불이 to make it more real, 1000불이 있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걸 가지고 너가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이제 Functional MRI를 찍는 거예요. Situation 1, 너가 혼자 있다. Situation 2, 뭐 교회 안에 있다. Situation 3, 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억, 사상,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가르쳤어요. 너가 지갑에 돈을 많이 있으면 그거를 경찰서에다 갖다 주라. 이 기억이 딱 나요, 그 사람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전두엽에게 크게 영향을 줘서 그 기억이 있는데도 이렇게 다른 길로 갈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도덕 심리학의 이중 과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과 사상 그리고 감정이 함께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도덕적 결정을 해요. 근데 이거는 2001년에 알게 됐었는데 우리가 재림교인들은 이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상과 감정이 결합하여 도덕적 품성이 된다. 제가 이걸 이제 한 번은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 말도 굉장히 리밋되고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요즘 닥터 켈러그에 대한 좀 이렇게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완벽한 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감정 그리고 닥터 켈러그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분이 우리 교회에 아마 가장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마 닥터 켈러그를 안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 들어보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사실 젊었을 때 아주 슬림하고 아주 잘생기셨던 분이세요. 근데 우리 교회 1인자, 건강기별의 1인자가 돼가지고 건강 세미나를 많이 하면서 좀 이렇게 얼굴이 부으셨어요, 나중에. 근데 그때 당시 40살, 50살 살던 그때 당시 1870년, 뭐 1870년, 80년 그때 당시 이분이 91살까지 사셨어요. 뭐냐, 한국말로 건강 강의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아마 오래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의대를 갔냐면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 세컨 제너레이션이에요. 제임스 와이트 목사님하고 엘렌 와이트 이분하고 인터랙트 하면서 진짜 특별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포트를 해가지고 닥터 켈러그를 뉴욕의 의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엘렌 와이트하고 그 닥터 켈러그하고 인터랙트 하는 그런 편지들을 읽어보면 언제나 꼭 이 말을 쓰세요. 닥터 켈러그한테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라고. 엘렌 와이트는 한 번도 이렇게 글을 쓸 때 필요 없는 아첨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이고 아니면 이게 거짓이 필요 없는 아첨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언제나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라는 그걸 계속 기억하게 하세요. 이분들의 이 닥터 켈러그의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뭐 헨리 포드, 제임스 뷰익, 하비 파이어스톤, 록펠러, 듀폰, 웰치, 콜게이트, 제이씨 페니, 데일 카네기 그 대통령, 태프트, 그 다음에 부커 T 워싱턴, 토마스 에디슨도 이분의 환자였어요. 그리고 유럽의 유명한 왕들, 이 리스트가 진짜 뭐 몇 페이지 되지만 제가 그냥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의사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위를 압다문을 열어가지고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3번에 한 번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 이분이 1000번을 열었는데 아무도 죽지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고 사람들이 유럽에서 와가지고 이분한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번 어느 분이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언제나 너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의사보다 5년 앞에 있냐고. 그때 이분이 설명했어요. 닥터 켈러그가 어떤 새로운 치료 방법이 제안되면 나는 엘렌 와이트의 글로 간다고. 그 글을 읽고 이게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언제나 다른 의사들보다 5년 앞에 쓸 수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Now, 이분이 좋아했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여자분의 이름이 메리 켈시였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이 그 배럴 크릭 동네 넘버원 아가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삼육대학 간호학과의 넘버원 아가씨.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건강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젊었을 때 삼육대학 간호학과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학생이었다고 집사님. 그때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민 생활이 참 힘들 수도 있다는 제가 그 생각. 그래서 제가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사님께 말씀하셨어요. 말했어요. 꼭 건강기별을 따라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메리는 진짜 넘버원이었어요. 왜냐? 그때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닥터 켈러그의 아주 잘생긴 남자 경쟁자가 있었어요. 이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아마 이 사진을 보면 이해할 거예요. 윌리 와이트라고 엘렌 와이트하고 제임스 와이트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윌리 와이트는 어렸을 때 생긴 게 벌써 설교를 기게 하는 목사님처럼 생겼어요. 어렸을 때. 엘렌 와이트 아들이 4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하고 4번째는 어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번째는 그 아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엘렌 와이트의 글을 읽고 다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분은 이제 흑인들 위해서 많이 일을 하셨어요. 지금 오크우드 유니버시티하고 그 흑인들 그 컨퍼런스가 다 이 둘째 아들로 이래서 생겼습니다. 이 윌리 와이트는 셋째 아들이었지만 장남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여기 PUC 대학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이 장소도 윌리 와이트이 스태블리시 하는데 큰 일을 했습니다. 이 세인트 헬레나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윌리 와이트이 어떤 시츄에이션이 되냐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의 이 넘버원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리고 닥터 켈러그는 우리 교회의 의료 선고의 넘버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배틀 크릭 삼각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가 누구를 결정했을까요? 윌리 와이트 목사님을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그때도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하는 건강 강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윌리 와이트 목사님하고 닥터 켈러그는 그 배틀 크릭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컸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 둘이 친구가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이 닥터 켈러그가 감정의 상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여기서 조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1년 결혼식 끝나고 1년 후에 이 엘라 이튼이라는 여자분이 이제 우리 배틀 크릭에 왔어요. 이분은 진짜 그때 당시 대학교를 졸업한 여자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대학교를 졸업한 여자분이에요. 굉장히 탤런트하고 모든 게 진짜 뉴 넘버 원 아가씨였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닥터 켈러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7일 안식일 침례 교인이셨어요.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제7일 안식일 침례 교인으로 남아 계셨습니다. 안식일 교인이 되지 않았어요. 이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었냐면 알프레드 유니버시티를 나왔었는데 이게 제7일 안식일 침례 교회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에브라임 허버 루이스라고 전 세계의 강신론자 범신론의 엑스퍼트였어요. 넘버 원. 그래서 이 강신론자 그 어떻게 되는지 범신론을 그 미세스 켈러그를 통해 가지고 닥터 켈러그에 왔어요. 그것이 닥터 켈러그의 잘못된 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상과 감정이 섞여서 도덕적 품성이 돼야 되는데 마음 아팠던 감정을 포기 못하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서 알파 디셉션, 이게 우리 사실 교회를 했던 그때 이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제가 이 말을 계속 썼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과 감정이 함께 되어 우리의 성품을 만든다. 사람은 사람의 품성의 결합을 발판으로 온 마음을 사로잡고자 활동한다. 사탄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합들을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자신이 성공할 것을 안다. 우리의 감정이 변형계에서 오잖아요. 우리 전두엽이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상을 기억을 바로 하려면 딴 거 보지 말고 말씀, 예언의 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저는 이거를 다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나, 그 다음에 알몬드, 한국말로 살구 열매라고 번역이 돼 있었는데 모든 영어는 다 알몬드예요. 아마 그때 당시 그 번역했던 아저씨가 알몬드를 못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10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만나, 알몬드 많이 들어본 건강기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계명. 그래서 이 만나, 이 섬유질 높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알몬드는 오메가3가 높은 두뇌가 필요한 그런 기름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두뇌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그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 사상.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거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게 또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또 가지고 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로 온 사상, 건강 개혁으로 준비된 감정. 그것이 14만 4천의 성품이라고 저는 그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준비된 그릇에 오잖아요. 그 샤카이나가 언약궤에 왔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큰 능력, 고린도후서 4장 7절, 준비된 질그릇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늦은 빛이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남은 백성에게 준비될 때 내려옵니다. 건강개혁의 원칙에 대한 안정성의 결연은 그들의 품성과 신앙의 능력의 참된 지표이다. 그래서 늦은 빛 그릇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맥도날드 가면 안 되는데 가게 될 경우 거기에 regular French fries가 있고 large French, extra large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regular가 있고 extra large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이 늦은 빛은 regular size가 아니고 super large, extra large입니다. 그게 늦은 빛입니다. In fact, 이게 한국말로 아직 통역이 안 돼서 제가 그냥 대중 했는데, 이 늦은 빛 성령은 이 밤중 소리, 그 1844년 여름하고 가을에 왔던 그런 능력의 10배로 온다 그랬어요. 그때 1844년에 몇 명이 이 미국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냐면 7명 중에 1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남은 무리, 가장 빈약한 우리들에게 늦은 빛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사 4장 3절에 빈 그릇들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늦은 빛 성령이 올 때 절대로 소주잔을 들고 오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장독을 들고 와야 된다.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여지를 만들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뭐냐? 하나님의 일, 우리 어제 얘기한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간증 드렸을 때,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진짜 어렵게 될 수 있는 시츄에이션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새 잡을 찾을 때 안식일을 꼭 지킬 수 있고, 매일마다 가족 예배를 할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예언의 신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잡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잡이 2개가 생겼습니다. 텍사스에는 의사가 없어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잡이 많아요, 의사들한테. 그래서 그 첫 번째 포지션은 제가 전에 있던 잡, 돈을 아주 많이 주는 잡이 이제 10일 일하고 이틀 쉬고 10일 일하고 이틀 쉬고, 아무 또 그런 잡을 원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줘도 의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좀 더 베케이션을 줄 테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너무 필요하다고 의사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지션은 이 병원에서 짓는 이런 아웃페이션 클리닉, 제게 아니에요. 이게 병원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과장으로 일하면서 당뇨병 환자들, 비만 환자들, 그런 사람들을 봐주는 그런 클리닉이에요.
아침 8시, 오후 이제 4시, 5시 끝날 수 있는 안식일도 지키고 가족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완벽한 기도의 answer이었어요. Only problem was 문제는 돈을 3분의 1밖에 안 준대요. 몇 개월 전에 아니 뭐 2달 전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을 해줬어요. 근데 내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래요. 자,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데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결정을 못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고 있을 때 저를 이렇게 제가 돈을 드렸던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가 와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다가요. 구석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하고 있다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냐고. 그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일이 어떻게 됐는지 어저께.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마 그냥 3분의 1만 주는 이 잡을 제가 잡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벌써 잡을 찾았냐고. 그래서 목사님께 아마 3분의 1만 주는 그런 잡을 내가 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조금 더 나를 도와줄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내가 다음번에는 내가 똑바르게 하겠다고. 이제 목사님 이게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똑바르게 목사님을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마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3분의 1 주는 잡을 잡겠다고. 이건 내가 했던 기도의 답인 걸 알겠다고. 내가 지혜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자꾸 실수를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저주를 주는 걸 내가 알겠다고. 나를 부자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부탁을 했습니다. 꼭 나와 내 와이프와 내 딸과 내 여동생이 하늘을 갈 수 있게 꼭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성경 그리고 예언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서 남들한테 저주를 주고 싶은 그런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하고 전화하고 나서 한 2주 후에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이제 앉아서 파이널 컨트랙을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 병원 원장, 부원장이 계셨어요. 그 부원장이 저를 3년 동안 저를 알고 계셨어요. 그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부원장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 젊은 의사가 3분의 1만 주는 이런 잡을 잡냐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제가 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 병원 부원장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그 도시 알링턴 도시의 시장이었어요. 이분이 옛날에 외과 의사였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면서 손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치가가 됐어요. 그래서 알링턴은 그 텍사스의 아주 큰 도시거든요. 거기에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정치자로 어느 영향이 있었냐면 그 달라스 카우보이 운동팀에 새로 스테디움을 질 때 많은 도시들이 이걸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운동장이 오면 그 도시에 뭐 300에서 400 밀리언 텍스가 올라간다고, 세금이 올라간다. 그래서 서로 원했을 때 이분이 그 자기의 정치적 그거 커넥션을 써가지고 알링턴 텍사스로 오게 한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미팅이 끝나고 나서 그 오피스를 나가는데 그분이 같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옆에 서 있는데 저 손을 딱 잡고 얘기하면서 데이비드, 내가
너를 끝까지 서포트를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비즈니스 카드에다 쓴 퍼스널 넘버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왜 이 사람이 이제 3년 동안 잘 알았는데 한 번도 저한테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1년 뒤에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이 그 알링턴 도시 그 시장으로 일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인데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스트립 클럽, 이렇게 술 마시고 여자분들이 춤추는 그런 것을 다 없애려고 법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 술집들이 다 이 마피아, 이 갱스터들이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암살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인터뷰하고 있을 때 FBI가 이분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텍사스의 리퍼블리칸 파티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고 도시 메어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 제가 앉아가지고 저의 간증을 그분한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닉을 시작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게 이분이 전화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이 도시에 저 인포메이션을 다 스프레드를 했어요. 뭐 파이어 디파트먼트, 뭐 폴리스 디파트먼트, 의사 필요하면 데이비드 리한테 가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클리닉을 열어가지고 4개월 안에 하루에 에버리지 20명 스케줄 되는 그런 클리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뒤에는 내가 포기한 것만큼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양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리 하려는 생각이라.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기디온과 300용사 32,000명의 군인이 싸우러 왔지만 하나님은 오직 300명만 오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300명은 자기의 그 목마름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른 그 부름감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디온과 300명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자기의 감정과 사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싸움을 오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흘러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가마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칠 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이 장애물, 찌꺼기들을 없앨 때 나오는 그 큰 찬양이 큰 외침입니다. 이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의 핵심이다.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온 세상에게 나아가야 한다. 현지와 외지에서 건강 원칙들의 제시가 그 기별, 세 천사의 기별과 연합하여야 되며 서로 독립되거나 서로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이 건강 기별과 함께 될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남은 자손의 큰 외침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